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인 혼돈 속에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혹시 영적인 혼돈 속에서 살고 계십니까? 그럼 언제 영적인 혼돈을 경험하시나요? 지금 현재 영적인 혼돈 속에 계신다면 어떻게 이겨나가고 계십니까? 잼버스 목사님은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영적인 혼돈이 있을 수 있다 말합니다. 그럼 그 혼돈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혼돈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이해할 수 없는 곳으로 당신을 데리고 가시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지나야만 당신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이해하기는 어려우나 이 과정을 잘 지나가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12제자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 나는 이제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져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인 살로메는 그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 좌편에 그리고 우편에 앉혀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순환의 예언을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적인 성공, 세상적인 왕으로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는 질문에 제자들은 마실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잔을 십자가의 고난, 역경의 의미로 이런 표현을 사용하셨는데,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은 오히려 축복과 번영의 잔으로 이해해서 즉시 마실 수 있다고 대답하였던 것입니다. 이 부분이 제자들의 영적 무지를 보여주는 영적 혼돈 속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떠한 일이 생겼을 때 눈에 보이는 사실만으로 해석하고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묻고 기다리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묵상에서 챔버스 목사님은 영적 혼돈이 오는 경우를 세 단락으로 나누어 말씀하고 있는데요. 단락마다 나오는 성경 말씀을 함께 찾아보며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우정이 가려질 때라고 말하며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말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11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8절. 우리 다 찾았으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이렇게 첫 단락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주님의 우정이 가려질 때. 주님은 우리의 친구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친구의 우정이 의심되는 일들이 일어날 때 영적 혼돈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 말씀은 주기도문 말씀을 통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가르치신 후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 주의해야 할 점은 비유로 말씀하는 내용치고는 하나님이 인색한 분으로 표현되어지고 있고 불친절한 친구의 모습으로 비유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기도 응답의 확실성을 가르치는 것은 물론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인내하고 끈기 있게 기도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에도 불구하고 때론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지체됨으로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응답이 지체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아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거나 아니면 우리의 인내를 시험하고 영적 성장을 시키려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배려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당장 응답되지 않는다고 하여 기도를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챔버스 목사님은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때로는 하늘아버지께서 우리를 돌보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당신은 하나님이 매우 불친절한 친구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모든 것이 설명될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는 진정한 우정에도 구름 낄 때가 있으며 종종 사랑 자체도 더 풍성한 사귐의 축복을 위해 고통과 눈물 속에서 기다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을 드려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철저하게 가려져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은 주를 향한 확신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단락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주님의 아버지 되심에 그늘이 덮일 때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 13절, 신약성경 112페이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본문 말씀의 결론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기도할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가끔은 정말 좋은 것으로만 주시나요? 가끔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기도 응답으로 받을 때도 있지 않으신가요? 그때는 이게 뭔가 하고 질문이 들기도 합니다. 좋은 것의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고 우리의 생각이 기준이 되기 때문이죠. 여기서 좋은 것으로 표현되어지고 있는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 정도가 아닙니다.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의 지배를 받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는 말씀은 우리의 욕심을 채울 수 있는 것으로 주신다는 말씀이 아니라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해 가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챔버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하늘 아버지께서 매우 이상할 정도로 냉담하고 무관심한 것처럼 보이실 때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그늘이 가려져서 하나님 아버지 얼굴을 볼 수 없더라도 그분께서 왜 이 모든 것을 허락하셨는가를 밝히 드러내고 알려주실 것을 확실하게 믿고 주께 매달리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은 답답할 정도로 응답을 안 이루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모든 기도가 바로바로 응답되어진다면 너무나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무관심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왜 허락하셨는가를 반드시 드러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고 주께 매달리십시오. 두 번째 질문을 드려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당장 어두운 그늘 아래 걱정하고 있습니까? 영적인 혼돈이 있습니까? 그럼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마지막 세 번째 단락입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에 의혹이 생길 때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신약성경 125페이지. 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저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본문 말씀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입니다.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7절에 하물며란 단어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재판관과 과부는 어떤 사람인가요? 재판관은 최고의 권력과 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부는 여자이며 소외되고 보호받아야 되는 사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여자는 제대로 된 대접을 받지도 못하였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과부로 나타나니 그 입장은 더 작게 느껴지는 사람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의 재판관이 2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이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약자인 과부의 말은 듣지도 신경 쓰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계속적으로 찾아오는 과부의 끈질긴 부탁에 마침내 불의한 재판관이 부탁을 들어주다는 내용입니다. 내용을 설명하자면 길어져서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하는 부분은 이 말씀이 잘못 해석되어지면 하나님께 무조건적으로 기도로 뗐으면 기도 응답을 다 해주실 거야 라는 잘못된 정보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은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할 때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금식과 무조건적인 작정으로 기도한다고 해서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에 마땅한 그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한테 뭔가 얻어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온전한 교제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문드립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게 있죠. 기억하시나요? 바로 관계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야 한다라는 것이고, 바른 관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물며라는 단어가 중요한 것입니다. 불의한 재판관도 들어주는 부탁에 하물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주신 이유는 항상 기도해야 하며 기도 응답이 조금 늦어지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며 기다리라는 것이죠. 공평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8절 끝에 나오는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말은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진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찾을 거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챔버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혼돈에도 불구하고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가졌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진실임을 믿는 가운데 굳건히 서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주님을 믿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을 드려봅니다. 이제 주님만 의지하고 끝까지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새움들이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영적 혼돈에 있으십니까? 그럼 오늘 저녁 줌 기도에 오십시오.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공동체 기도의 힘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며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인내하십시오. 그리고 지금의 상황을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한 걸음씩 나아가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 어려움이 올 때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주고 싶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소서. 주님,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과정들을 잘 이겨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